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아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앗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네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할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림과 엘라단을 불러 가샤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에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니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함께 묵상한 말씀은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이 지난 후에야 진행되었던 2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주도했던 이 2차 귀환은 아닥사스 왕이 다스리던 BC 45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귀한 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나오는 귀한 자들의 순서를 보면 먼저는 제사장 가문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자손, 즉 왕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여기서 비느하스가 바로 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다말도 아론의 넷째 아들이죠. 이렇게 제사장 가문을 말한 뒤에 이어서 왕족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왕족 다윗 자손으로 소개되는 이 핫두스는 수룹바벨의 후손입니다. 자, 이것처럼 저자는 귀한 자들을 가나다 순서대로 아니라 바로 선착순 순서대로도 아니라 이렇게 신학적이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과 그리고
왕족의 후손을 소개했던 이유는 이들의 귀환했던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귀한 자들을 나열했던 것이 아닌 거죠. 수많은 사람들, 귀한 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제사장을 언급하고 또 왕족을 언급합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앞장서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왕족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했던 지도자들이 대변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가문과 또 왕족을 우선시로 배치해두고 이어서 3절부터 14절까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특별한 의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3절 바로스 자손부터 시작해서 14절 비그의 자손을 세어보면 모두 12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자손으로 묶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12, 이 12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자, 이러한 장면에서 비춰볼 때 민수기에서 나타났던 그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했던 제사장 또 레위인과 그 주변을 둘러쌌던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과거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성소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집결해서 모여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과 바사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유대인들이 이제 새로운 12지파를 형성하여 다시 고향 땅으로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자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떠나는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냥 단순히 우르르 몰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착순으로 혹은 가나단 순으로 이들을 나열한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성정 중심, 말씀 중심, 과거 이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모습처럼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스라가 귀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 일을 맡아서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을 하고 있었던 이 일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1차 귀환 때도 그 당시 레위인은 74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을 하고 보니 여기에서 모였던 인물 중에서 레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을 도와 성전 일을 하는 일이 한창케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현재 누리고 있던 이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단 한 명도 따라오지 않자 에스라는 족장들을 뽑아서 설득하라고 보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다단과 나단과 스가바라의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림과 엘라단을 불러. 자, 여기서 열거됐던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세어보면 11명입니다. 왜 에스라는 이 11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보냈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레위 지파가 없는 이 이스라엘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완벽하고 완전한 이 12이라는 숫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족장과 명철했던 이 11명의 사람들은 결국 설득하여서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258명의 성전 봉사자들과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 성경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귀환하는 이 모든 여정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돕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귀환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여길지라도 처음 레위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환하는 것보다 여기 머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이롭고 안정적일 거라 느껴졌을 것입니다. 희생과 결단은 너무나도 큰 손해로 느껴졌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설득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한다면 이루어 주십니다. 이 귀환하는 모든 과정과 여정도 결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죠.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돕는 손,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함께한다면 그 불가능하고 여겼던 이 재건축이 가능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돕는 손, 그 선한 손길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런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통치함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영혼에, 나의 심령에 성전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선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말미암아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길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 선한 손길을 구하며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에스라 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돕는 손길, 선한 손길을 간구합니다.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세우는 놀라운 계획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불가능한 일도 마땅히 가능케 됨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과 또 그래서 귀환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시간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영혼에 주의 성전이 세워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를 돕는 손길, 그 선한 손길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돕는 손길, 선한 손길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다짐하는 신촌의 가족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